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마나 강한 빛을 비쳤던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당신 누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대관절 누군데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저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아무 데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을 것이다. 사울에게 가서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도록 해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라 하는 사명을 듣게 됩니다. 그 역시로 눈이 뜨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는 예수 이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하여 죽으리라. 그 결심하고 그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그 아시아 쪽에 다 증거하고 그리고는 바로 에게해를 넘어서 고린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에 이런 다 증거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맨 먼저 두로라고 하는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왔다는 말을 듣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야 돼. 사랑하는 형제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예루살렘 상황이 유대인들 상황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인지 핍박이 강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두로에서 이제는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가서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바로 여기에 사셨어요. 그래 그곳에 가서 거하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로 있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흉년이 있습니다. 하면 흉년이 있어요. 예언을 하는데 얼마나 예언이 잘 맞추는지. 근데 이분이 다오더니 바울 사도의 끈을 벗기더니 내 예언 들어야 됩니다. 수족을 딱 메어서는 이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오늘 그들은 성말씀 12절에 온 성도들이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둘런지 모르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 바로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 시대가 바로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처럼 여기 바울 사도가 죽을 각오도 하고 그래요. 그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될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한선호의 목사님들 안수를 받으면 안수 증서라는 걸 드려요. 그러면서 그 안수 증서에 뭐가 같이 주어지냐 하면 한선호의 공동 목회 지침이라고 하는
한 25가지 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지침이 우리 한선의 목사님들은 다 그 지침 따라서 목회를 해요.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또 예수 위해서 살다가 오늘 또 예수 위해서 죽자 하는 한 대목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성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사님과 함께 같은 이 지침, 삶의 지침을 가지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어찌든지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각오한 이 3가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각오를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바울 사도가 닥치는 이 일과 우리가 앞으로 닥쳐야 될 이 상황이 똑같아가지고 이 3가지 결심을 미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그래요. 아주 어려움 당할, 핍박 당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할 것을 아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 좀 당하면 도망가고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닥칠,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닥쳐야 될 고난이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빌보서 1장 29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결박을 당해도 간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꼭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핍박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환난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당할 각오를 해도 도망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이 각오를 가져야 돼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도전하는 이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역사는요, 이 고통과 시련, 이런 것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새로 쓰여지고 발전되어 나갑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요, 닭은요, 날개에서 머리를 파묻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몰아치면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항상 어려움을 막 도전해야 돼요. 움츠러들면 안 돼요. 머리 박으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을 이렇게 어려움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나는 그거 감당하지 못해. 난 그런 짓은 절대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면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국 중부지방에 코벤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상을 세워놨는데 11세기 무렵에 이 지역에 모든 백성들이 뭐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냐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에 시달려가지고.
지금도 세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때는 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금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안 이제 영주가 다 세금을 걷거든요. 그 영주 부인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자기는 그 성 안에서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영주한테 사정을 했어요. 너무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농민들이 너무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시오. 세금을 좀 내려주십시오.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주가 자기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발몸으로 이 영안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내가 내려줄 거야. 그 시대에는 도저히 여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그래요? 정말입니까? 정말 당신이 그럴 용기 있다면 내가 가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없이 긴 머리를 다 흐트러뜨리고는 말등에 올라가지고 그 영안을 한 바퀴 돕니다.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창을 닫더니 다 커튼을 쳐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보지 않아. 이 한 여인의 이 희생으로 그 영안의 모든 백성들이 세금의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에 도전해야지 포기하면 모르는 척하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도전할 때 발전이 있고 위대한 산물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 영주 한 부인의 이 희생으로, 이 도전으로 이 코벤트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어요. 세금의 자유를 얻게 됐었어요. 어려움 올 때, 핍박 올 때, 환란 올 때 이거 포기하지 말고 당하도록 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각오를 하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사도가 했다고 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요. 13절 말씀에 결박받을 뿐 아니라, 이 어려움 당할 뿐 아니라, 당할 거야. 도전했어요. 그리고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럽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해야 승리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요,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어찌든지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죽음이 와도요, 무서워하지 말고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를 해요.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이 울면서 쳐들어요. 정부에서는 하나도 손을 쓰지 못했어요. 나라에서 싸우려고 준비하자고 그랬는데 준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항상 이 안보가 국민들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얼마 듣지 않는 그 수군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수군들한테. 일본 패들 수만 척 와가지고 막 쳐들어오는데 그 몇 척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활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얘들아, 필사직생이요. 필생직산이라. 죽기를 각오하면 이길 것이고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너희들 죽는다. 뼈리 적과 대치상대 싸울 때는 그렇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덤비면 살아요. 이겨요. 그런데 살라고 눈알 굴리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중국에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한나라 한신이 아주 유명한 명장이죠. 얘는 그 초나라 군대
싸울 것을 결심하고 이제 공격에 들어갑니다. 한나라 군사들이 천리를 달려가지고 바로 이 조나라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이 천리를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피로하고 그리고 기강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신 장군이 그때 쓴 전략이에요. 되게 그 싸울 때 절대 물을 뒤에 두지 않습니다. 그 강가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 1만 명 군사를 여기다 딱 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본대를 데리고, 야, 너희들 알아서 해. 강을 등지고 진을 친다. 그것을 이제 배수지진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하면 틀려 죽어요. 수장도 죽어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너도 죽어, 이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게 살기로 해야죠. 어차피 이제 죽을 거. 그런데 바로 이 조나라 그 장군이 보니까 참, 야, 좀 병법도 모르나. 저렇게 강에다가 진을 치면 뭐해. 산에다가 진을 치야지. 그러니까 뭐, 저건 우리 밥이다. 하고는 서안에 모든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일시에 선제 공격을 한 거죠. 항상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싸울 때는 기선제압을 해버려야 돼. 먼저 쳐버려야 돼. 그래가지고는 딱 내려가니까 이 한신이, 이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냥 죽게 살기로 하는 거예요. 한신이 텅 빈 그 성 가가지고 그러면서 한지장군 만세 만세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전법이 하나 있어요. 삶의 병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죽기 살기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병법은 죽기 살기로 믿는 것. 어찌든지 죽음을 결심하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죽기 살기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근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결심을 딱 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당할 거야. 그것 때문에 무서워, 당신들 말처럼 여기 숨어서 지내지 않을 거야. 나는 도전할 거야. 하는 그 도전하는, 어려움에 도전하는, 핍박에 도전하는 그 각오, 그리고는 죽을 각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거야. 죽어도 가. 그래서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니까 별의별 일을 다 당하죠.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를 암살하기 위한, 우리가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고는 식음을 전폐해. 40명이 금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향해 갔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성도들이 가진 각오가 뭐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오늘 그 14절 말씀에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각오를 하니까 그때 성도들이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그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각오, 주의 뜻을 따르는 그 각오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할 거잖아요.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은 다 주기도문 해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 밤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밤을 새면서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루 저녁 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1시간만 해도 거의 바닥나는데 무슨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기도할 것 없으면요, 주기도문만 합니다. 하루 저녁 어떤 때는 이 주기도문을 1000번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하시면 돼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하면 되는군요. 100번이 됐건 1000번이 됐건 그 기도문은 해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기도문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우리 늘 하잖아요.